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임하시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 번역으로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입니다. 주님의 그 발에 입맞추며 우리의 왕관을 그 발 아래에 내려 놓읍시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18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읽으면 와, 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 대해 위대하게 정리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부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희망이 다 사라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든 다른 사람의 믿음이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 특징을 한번 꼽으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을 위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크게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 딱 한 가지인데요. 20절, 21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강한 믿음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믿음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목소리보다는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여 목이 쉬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 될까? 금식 기도를 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 강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여 열심히 해보기도 합니다. 먼저 조심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하는 것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경우에는요, 묵상 기도보다 적어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는 알아들을 정도로 들리는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묵상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요, 거의 드물다고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철야 기도도 굉장히 또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철야 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금식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뭘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법에만 매달리면 일시적으로는 믿음이 강해지는 듯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도 뜨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냥 감정적인 변화일 때가 많습니다. 그 감정의 온도가 떨어지면 또다시 믿음이 없어진 것처럼 허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고 자기가 얼마나 세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게 자기에게 온통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자기에게 집중하면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결국에는 흔들리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에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믿느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와 어떤 방법도 필요하고 중요하기는 한데요. 감정도 인간의 한 본성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내용, 대상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를 믿는 함정과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작전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최면을 건 겁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져야 바른 방법일까요? 성경에 보면 약 3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증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요한 1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해. 나는 말씀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거꾸로 이것이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야, 네 꼬라지를 좀 봐라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또 방법은요, 내적인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인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경우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감정으로 표현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고 뜨거움이 또는 눈물이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식어지는 때가 생기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바로 말씀입니다. 앞에 2가지가 우리의 변화를 통한 주관적인 확신의 방법이었다면 말씀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팩트입니다. 마치 호적등본, 출생증명서와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느낌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관적인 확신은 심지어는 성령의 그러한 어떤 느낌조차도요,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확신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과 판단이 말씀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뭔가 미심쩍고 답답하면 자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 보려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사실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저절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출생증명서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쓴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요한 일서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사도 요한은 자기의 교회에다가 끊임없이 전하였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무엇일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팩트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 대해 자기의 머리와 가슴에 심기어져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미천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미천이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해질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이 되어야 하고 인격화되어야 진짜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힘들 때도, 하기 싫을 때도, 귀찮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믿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실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사람 기죽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박살낼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 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거 아브라함은 상당히 뻔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뻔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리저리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고집을 피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하려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넷째는 믿음은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지런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가 실패했을 때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할까 봐 걱정인데요. 야, 하나님 만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가 보다, 까다로운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할까 봐 좀 염려스러운데요. 아닙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무지해서 못 알아차리기 일쑤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데 시큰둥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깨달음을 줘도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시편의 기도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견고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 따라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사랑의 교회 가정과 일터, 선교사님과 사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김순덕 지휘자님, 시아버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인도에 계시는 인도 분이신데 어쨌든 인도에 가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우리 한국에 있는 김윤호 아기, 송용걸 목사님, 김성덕 목사님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또다시 우리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Thank you for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